14절부터 말씀인데요.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 오늘 튀르키예 지역이죠. 요 맨 밑에 요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이고요. 우리가 또 역시 똑같이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이 아래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뜻이 있는데 그 지명의 뜻은 정의, 정의라는 뜻,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쪽이면서 남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BC 3세기 중간 시대에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성입니다. 이 성을 세우고 안티오쿠스 2세는 그의 아내 라오디케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그 안약으로 알려진 부르기아 가루와 그리고 의학교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활발한 금융거래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사진 찍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아 또는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물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시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발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 온천에서 수로를 끌어왔는데 그 물이 온천물이었습니다. 그 온천물이니까 물이 흘러내려와서 식지만은 늘 미지근한 그런 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본서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을 신앙과 연관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의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여서 영적 교만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타협적이거나 무사 아니란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자는 항상 설교자, 관리자,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그걸 그대로 아멘 이걸 그대로 헬라어에도 따와서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음역이라고 하는데 그 속뜻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시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아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아멘 그런 벌써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예수님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속에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100% 따라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기까지 순종하시는 참된 주님, 그 참된 진실한 주님을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하고 참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참되세요. 진실하세요. 영원토록 함께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진실로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일단 행위를 안다. 모든 건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있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사도 요한이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께서 온 세상에 어디에나 다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지난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또 여기 계시록 5장 6절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설명해줘요. 거기에 그 설명을 보면 서로 알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는 걸 보면, 연결해 보면 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온 땅 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다 계시니까 어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 깊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모든 형편을 매우 잘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재난과 환난의 때가 온 세상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요즘의 상황 속을 우리는 서서히 느끼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해 가지고 그것도 블루투스로 케이블을 안 꽂아요. 무선으로 연결해. 무선으로 내 머리와 컴퓨터가 무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를 눈으로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이렇게 조작을 해. 생각으로 그걸 이제 실행해 가지고 이제 수술 받은 사람의 생활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네 그 기술력과 상품성을 이제 광고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막 공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은 환자예요. 손을 못 써요. 그런데 인력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기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건 너무도 좋다. 환자들을 위해서 너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우리도 저거 하면 좋겠다. 내 공부할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다 알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중에는 생각만으로 서로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차적으로 사람 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계도 이제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것이 지금은 어카운트가 있는데 다 블락을 시켜놔요. 제한적이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겠죠. 현재 모니터링. 누가 모니터링 할까요? 현재 그것을 수술을 해줄 땐 공짜로 수술해 줬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의 모든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을 우리가 안 하지만 네가 일단 뉴럴링크와 머리와 기계로 딱 접속한 순간부터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가 본부에서 내 연구소에서 자동으로 너의 똑같은 화면과 똑같이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연구소에서 내 컴퓨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걸 거기서 앉아서 연구를 위해서 그러겠죠. 이상이 없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런 관리 모든 것까지 누가 해요? 지금은 사람이 연구하는 기간 동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 관리조차도 누가 해요? AI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요. 관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기계에 의해서 전부 감시를 받고 생각까지도 감시받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다 감시하는 세상. 옛날에는 만화책에서도 영화에서도 이건 상상도 하기도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앞으로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미리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강단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놀라운 것은 어쨌든 우리는 블루투스와 뉴럴링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도 뉴럴링크 하면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봉로 갑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교인들도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누린 것으로 성경을 보면 보여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에 이웃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기에 미지근한 물을 늘 생활 속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사용하는 그 지역의 성도들 또한 주 예수님을 분명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에 그들의 특별한 부족함이 없었기에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처럼 말세의 지말에 재난시대가 막 닥쳐오고 있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말세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 뭐예요? 말세에 그만큼 말세가 되어도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7번째 마지막 교회라서 마지막 교회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한 3, 4주간을 또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다 곳곳에 묻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모든 시대에,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300년, 심지어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드문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잖아. 역시 나는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들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안 믿는 차가운 신앙생활, 차가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참석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뭐 가진 거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대충 교회만 나가서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얼핏 봐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얼핏 봐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차라리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왔더라면 그러면 전도라도 하고 새로운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새로 출발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차라리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러한 교회와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행세를 많이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 복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주님 보시기에 네가 더 가난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지만 그게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상급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부유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어때요? 이 세상의 어떠한 대황제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부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3절의 말씀 빨간 글씨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고 숨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심판받겠지. 받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신 것으로 심판이 끝난 거예요. 뭐 하나만 이제 우리의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상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나하나. 이 어려운 시대, 이 재난의 시대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잖아요. 기온은 막 75도까지 막 올라가고 홍수는 막 터져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 사람이 대피 생활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비행기표 타고 다른 지역으로 대피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헤즈볼라 뭐 이런 데서 막 이란을 배경으로 해서 막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본토를 공격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정부군과 그 반군이 또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배후에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역사를 하면서 이제 이 시대를 막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마지막 때에는 그냥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으로 이제는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전 세계로 모두 함께. 그러다 보니 지구의 인구 4분의 1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서 그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마지막에로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이라는 뜻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이 불로 연다는 것,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을 수천도의 온도를 가해가지고 불순물을 태울 건 다 태워버리고 걸러낼 건 걸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또다시 수천도의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같이 또 가열해가지고 제거하고 또 가열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순금 99% 이상 심지어는 99.9% 이상 이런 순금을 만들어내야 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 금값이 굉장히 싸요. 그 나라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반지를 서로 주고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금은 한국에서나 미국에나 이런 다른 나라 가면 못 팝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금이 순도가 낮아가지고 금이 순도가 한 60%밖에 안 된대요. 50%, 60%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 받는데 그거는 그 나라에서는 그것도 귀해서 막 감사하다 그러는데 순금의 가치가 없대요. 그냥 평생 그냥 기념으로 간직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요구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에는요 중요한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제사 도구 중에서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수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수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또 등잔대를 만들 때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오늘 여기 다 쓰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부만 제가 옮겨왔는데 다 순금,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흙도가니에서 수천도의 온도로 은을 갖다가 가열해가지고 불순물을 싹 빼가지고 나온 그 은이 순은이라 이거예요. 순은.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어떻게 단련할까요? 때로는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그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까닭은 라오디게아 성도를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면 아예 쳐다도 안 보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주님은 왜 내버려 두세요? 원수마귀는 마지막에 결정돼서 이미 심판 결정난 상황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불과 유황과 불로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원수마귀는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원수마귀를 잠깐 놔두셔서 인류의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일, 참다운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를 가르는 일에 이 마귀를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마음껏 막 활개치고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막 그냥 공격하면 어때요? 사람들 견뎌낼 수 없어요.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런데 그 마귀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제어를 해버리시는 거. 어떻게? 성도들과 불신자로 가르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성도들을 연단하는 정도로만, 훈련시키는 정도로만 마귀를 그냥 잠깐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 이상 간섭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왜요? 아비 어미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하면 돼?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몰라요. 저도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몰라요. 반대로 성도들은 그거를 몰라요. 징계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인 거예요. 오죽하면 토하여 버리겠대요. 토하여 버리겠대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그런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까지도. 참 그렇잖아요. 자녀들은요, 별별 속을 다 사귀어도, 부모 속을 사귀어도요, 야,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놨잖아요.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한번 성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 성도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 기회를 돌아오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봉독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그렇게 기회를 주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릴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눈이 안 보이니? 그럼 안약을 사다가 너, 참 놀라운 것은요, 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안약 너희 잘 알지? 너희가 만들지? 그거 너희 눈에 바른 것처럼 너희 믿음의 안약을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온천수를 끌어다가 생활용수로 쓰잖아요. 미지근하잖아요, 물이. 그걸 또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얼마나 미지근하든지 차라리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 좀 그러지 말고 좀 너 차든지 덥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힘든 것 같아요. 토하여 버리는데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토하게 하면 나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그럼 이 말씀을 쓰면 막 울었어요. 막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 볼 때도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토하여 버릴 것 같은데 사랑하신대요. 토하여 버릴 것 같은데 사랑하신대요. 토해버리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버려야 할 텐데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와, 놀랍죠? 요한복음 13장 1절 여기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못된 목사요, 잘못된 목사요, 부족한 목사요, 연약한 목사요, 게으른 목사요. 주님 보실 때 때로는 저 양 목사 토하여 버릴 것 같은데, 사람 같으면 너 목사 그만해 이제. 그럴 만도 한데, 너 양 목사야, 그래도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아버지,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끝까지 해볼게요. 하나님,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도 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주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손에서 피가 나고 줄줄 흘러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문드리는데 그냥 2번 문드리고 가시겠어요? 100번 문드리고 가시겠어요? 1000번, 10,000번 끝까지라도 주님 피 흘리시면서까지도 두드리시는 분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피 흘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해서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면서 변화된 나를 보시고 주님 안아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풀 흘리기까지 두드리고 문 열어서 정말 마지못해서 문 열은 나를, 정말 부끄러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친구라라고 하시고, 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친구래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에 계신 그분인데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한대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것을 막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이에요. 하늘의 마지막 종말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친구된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자꾸 읽고 듣고 해야 된대요. 사람들이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복까지 더 주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를 피 흘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들버둥 치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두고 싶어요,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간신히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 아버지 보좌 옆에 함께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나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기꺼이 제가 목사 될게요, 주님 내가 선교사 될게요, 주님 내가 집사, 장로, 권사, 장로로 평신도 살겠지만 평신도로 살면서도 내가 목사가 안 돼도 선교사처럼 살게요. 이런 사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자꾸 막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악한 것들이 더, 이단들이 더 진짜처럼 활동하고, 이단들이 더 부흥을 해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부를 누리면서 라오디게아처럼 자기네가 잘된 신앙생활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주님 뭐라 토하여 버린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잡고 이 말세지말 재난이 지금 막 폭증하여 나가려고 하는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준비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붙잡는 이 한 가지 신앙만 분명하다면, 재난이 온들 환난이 온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